이제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래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성도,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성도.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나오겠지만은 핍박받고 박해받는 게 좋지는 않죠. 권사님 어때요? 박해받는 게 좋지는 않죠? 피하고 싶죠? 그렇습니다. 피하고 싶고도 피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박해를 당할 때 그 결과는 무엇이고 또 이제 우리는 그런 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안 행복하면 큰일이에요. 그건 큰일입니다. 우리 행복해야 돼요. 왜 행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또 우리가 흔히 제가 이제 요즘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감리교 신학에 의하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세상 삶에서 행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는데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대부분의 성경은 복되다 그랬는데 신명기에서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은 문자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이 내면적인 의미 또는 신앙적인 의미가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될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저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표현한 대로 이면적, 표면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된 모든 성도들은 행복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 백성된 모든 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모든 성도들은 행복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 보면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행복이 뭐냐? 행복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기분을 성취시키는 그것으로 오는 그 마음의 만족감, 자족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은 어떤 것이냐? 그거는 우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한 게 행복입니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회개했고요. 회개한 결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는 의인이다. 승리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 이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거듭남으로써 세상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닮은 또 이로 하늘을 바라보는 거듭난 백성이 되었을 때, 그리고 거듭남과 동시에 시작되는 성화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행복하다는 거지요. 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또 목자와 양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를 확실히 맺음으로 그 맺은 결과 오는 기쁨, 그리고 그 후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느끼는 그런 마음의 안정과 평안,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예수 없이 그냥 태평한 거는 그거는 행복한 거리가 멀어요.
그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예수 함께하는 주님과 연결된 가운데 오는 그런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된 모든 성도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면 그렇지도 못해요. 물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적어도 성도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또 우리가 기피하고 싶으면 따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난이 따른다고 하는 거죠. 행복한데 고난이 따라요. 은혜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에게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아주 실감나게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 저는 그 누구가 그런 사람일까 한번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가 무슨 은혜를 입었습니까? 어느 날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렇죠? 죽을 병이 걸렸고 또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 상황이 예수님에게 전해졌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죽고 4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가로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르라 라고 말씀할 때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처음에 나올 때는 이 눈이랑 몸을 묶인 상태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풀어주라니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나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따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해야 할 대제사장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뭐 이래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그 중에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 왜? 이유는 그 다음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떠납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와 예수님 그 대제사장들의 권위, 바리새인들의 권위, 사두개인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위치에 불안을 느낍니다. 이런 그들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권위를 되찾고 명예를 되찾고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도 죽여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나사로도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나사로를 죽일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나사로가 분명히 다시 살아나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 적그리스도들 또 마귀적인 세력에 의해서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지금 죽음의 길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옛날에만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말씀을 깊은 주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막 기뻐요. 감사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꿈과 소망을 갖습니다. 정말 우리는 많은 순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과거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의인의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난이 밀려옵니다. 고통이 밀려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끔가다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뭐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일이 있어갖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집회에 참석했다든지 아니면 교회 어떤 부흥회가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다든지 또는 그 어떤 교회 좋은 그 신앙 강좌나 세미나 가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뭔가 주님을 잘 살리려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다짐하고 결단한 그 시간, 그때는 이제 그 다음 날에 시험이 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첫 목회제에서 부흥회 끝날 그날 강사님하고 마지막 헤어지라고 인사하는데 권사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한지, 그리고 부부강사님한테 얼마나 창피한지, 은혜 받아놓고.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그들이 시험이 오고 고난이 따르기도 하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저거 살아있는 이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이상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은혜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는 자 누구이고, 또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자는 누구인가? 제일 먼저 고난당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당하는 이 누구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은혜 받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본문편에 의하면 의인입니다. 의인.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의인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의인을 위해. 그 의인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의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은혜 받았다는데,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의인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됩니까? 딱 하나잖아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긴 바 되었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워졌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도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또 다시 원로적으로 들어가면 은혜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오직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 근데 그럼 이 믿음은 무엇을 통해 얻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우리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가능하다. 성령의 역사.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가질 때 의인이 되는데, 곧 하나님 볼 때 올바른 사람입니다. 의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올바른, 공정한, 정직한, 정의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올바른.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지?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여기서 이제 조금 이 정도 되면 의가 첫 번의 단계에 주어지는 의보다는 조금 차원이 높아지는. 이게 이제 거듭남의 단계나 뭐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또 믿음의 단계를 얘기할 때, 그냥 처음에 칭의의 은혜를 얻을 때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의무를 이행할 정도의 수준이 이르러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면, 적어도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장해서 적어도 청년기에 해당하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영적으로 말이 그러네, 스스로 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도 능력을 갖춰지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됐을 때 좀 차원 높은 의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결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 의인이다. 그런데 이게 기본이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의인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단계의 의인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성장해 청년의 믿음, 장년의 믿음에 이르면서 성장한 의인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느냐? 처음에는 믿기만 해. 근데 나중에는 팔복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 하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른 말로 의를 갈망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이게 이제 마음인데, 여러분 팔복기 6가지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 다음에 2가지는 이제 그 팔복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삶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 팔복의 마음을 품었다는 건 종의 믿음의 출발해서 장면의 믿음, 아니 장성한,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책임지고 할 수 있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영적으로 좀 성숙한
믿음의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의인인데 이런 사람들 삶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팔복을 이루면 곧 작년에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수준 높은 성장한 상태에 이런 의인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그 삶의 자리에 위치는 죄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영생의 자리로 옮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우물과 푸른 초당에 머물러 있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지난주에 이제 팔복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정결한 마음을 품고나면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표현되는데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일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의인들을 마귀는 싫어해요. 세상도 싫어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은 이제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와 세상에서 성도들은 어떤 박해를 당하느냐.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정말 성경대로 살면 욕을 먹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요원하는 성경을 기록된 삶을 살면 세상은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와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 의인이 되어서 경건하게 사는 것,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만을 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품어요. 세상과 마귀는.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면 이런저런 부시를 붙여가면서 말은 그렇듯해요. 이론은 그렇던데 하여튼 생각과 마음은 딴 데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시를 붙여가면서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런저런 부시를 붙여 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팔복의 마음을 품고 팔복의 마음을 따라 살면 특별히 청결한 마음을 품고 화평케 하는 일을 하면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이런저런 부시를 붙여 욕을 합니다. 욕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해를 받습니다. 이 박해받는다는 것은 그 원어를 보니까 학대한다, 괴롭힌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마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면 그 불만을 품고 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학대합니다. 그렇게 괴롭혀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하고 괴롭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학대를 받고요. 세 번째는 마귀가 사탄에 의해서 거짓말로 악한 말을 믿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세상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천국 백성답게 살면 터무니없는 말로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 없이 죄 없이 그 세상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스틸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귀와 세상에 의해서 적어도 의인된 우리가 받는 박해의 내용, 핍박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귀는 왜 우리를 핍박하고 의인된 우리는 왜 마귀와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야만 합니까? 이런 거 있는데 그 박해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성경이 증언하고 오늘 제가 말씀의 주제인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박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세상은 적어도 그놈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의인답게 사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 싫어합니다. 그거 싫어해요. 그리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살고 신령하게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마귀와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거듭난 후에 성화된 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화평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면 그런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못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우선 마귀와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팔복의 마음까지 이제 얘기할 게 좀 있는데 그건 넘어갈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난한 마음 품고 살 때 하나님 나라 차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품을 때 마귀는 저런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울증 환자라든지 그 지구를 망친 사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비방을 해요. 그게 가난한 마음부터 시작해서 화평케 하는 그 일을 할 때까지 모든 것에 다 책망하고 비방을 합니다. 왜? 마귀와 우리들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비방을 당할 수밖에 없고 저롱을 당할 수밖에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난한 마음을 품을 때, 애통하는 마음을 품을 때, 온유한 마음을 품을 때, 의를 갈망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때, 또 청결한 마음까지 다 좋은 겁니다. 이게 다 좋은 건데, 다 복되는 건데 이것만 품으면 이제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비판합니다. 더욱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평화를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나라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하면 마귀는 분노합니다. 세상은 분노해요. 왜? 여러분 마귀가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 마귀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표현할 때 디아볼로스라 그러는데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나눈다, 분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마귀가 하는 일은 우선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게 만들어야 돼요. 또 인간과 인간 사이로 연합하면 안 돼. 마귀의 뜻은 갈라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헤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걸 좋아하는 마귀인데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시키고 화목시키는 일을 할 때, 사람과 사이를 중재시키고 화목케 하는 일을 할 때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 할 때 화를 내는 거예요. 아주 분노합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사탄 때문에 쫓기는 군사와 같이 비참하고 절박한 위기 상황에 몰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의인을 박해하는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백성된 자를 박해하는 그 박해자는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의인을 박해하는 자가 누구냐? 우선 가장 기본적인 사탄입니다. 사탄이 박해해요. 근데 사탄이 직접적으로 박해하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을 통해 박해하는데, 그럼 사탄이 사용해서 의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을 박해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사람.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직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말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육신에 속한 자, 바울의 표현된 육으로 난 자,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나지 않은 육으로 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냥 단어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 거듭난 자는 사망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겼는데, 육신에 머무른 자, 또 육으로 난 자, 마귀에 지배당한 자는 아직도 죄와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의인들이 품고 있는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릅니다. 이런 자들이 자기들과 다르게 살고, 아까 말씀드린 자기들과 다르게 살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고 자기들이 원하니까 다르게 사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 이런 마귀 때문에, 또 그 마귀의 조종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해받을 때 그 결과가 뭐냐? 여러분은 우리 성경을 보면 참 대단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과 다르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지금 팔복을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복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그 헬라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행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복 있는 자예요. 행복한 사람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시라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마카리오이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또 영이 가난한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무슨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냐면 지금 성경은 예수님은 행복 그 팔복을 얘기할 때 팔복의 내용보다 팔복의 결과 곧 복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복 있는 자가 누구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복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자는 자연스럽게 가난한 마음을 갖는 얘기고 복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또 행복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을 산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먼저 말하는 주님께서 의로 살다가 박해를 받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조금 전에 말씀드렸처럼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도 다른 말로 이 성경대로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 다른 말 이것도 역으로 해석하라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좀 심한 얘기이긴 하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라 했죠?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데도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다 천국을 차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같은 천국을 차지하는 성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또 천국을 차지하는데 이분들이 천국을 차지하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드릴 때 그 얘기했죠.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을 차지하는데 그때는 막 영적으로 막 태어나는 거듭나긴 했는데 영적으로 막 태어나는 아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생명은 있지만 아직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떤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아기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도 이제 천국을 차지해요. 근데 그의 수련은 갓 태어난 아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차지했을 때까지는 천국까지 오면 됐는데 천국을 몰라요. 천국의 맛을 모릅니다. 천국의 행복을 몰라요. 천국의 가치를 모릅니다. 천국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천국을 위해서 누가 아무것도 할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차지한 천국에 불과해요. 천국을 차지했는데 어린아이 이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다릅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데 이분이 차지한 천국은 능동적인 천국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차지한 천국에는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적어도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그 결과로 선물로 천국을 차지할 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때 이 사람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느낍니다. 물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행복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성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이 얘기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데를 가잖아요. 또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그 대화 또 그 일자리에서 사람 개인을 위해서나 어떤 단체를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그 사람의 간절히
만난 사람과 대화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으면 의를 핍박을 받는 자가 차지하는 천국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의를 핍박을 받은 결과는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의를 핍박을 받는 건 복입니다. 근데 이런 복, 특별히 의를 핍박을 받음으로 정말 영향력 있는 활동성 있고 열매가 있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다가오는 박해에 이렇게 대처해야 됩니다. 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박해를 자초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스스로 박해받지 말라는 거죠. 박해받을 일을 스스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있죠. 그분들은 뭐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가지만 가끔 외국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아주신 고난주간 되면 뭐 십자가 지고 뭐 끙끙거리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일부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목사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도들도 또 예수님도 그렇게 한국의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죠. 일부러 십자가 지고 일부러 고난 나가지 말라는 거죠. 일부러 박해받을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박해를 일부러 받을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박해를 스스로 자초하는 것, 내가 스스로 박해에 짐을 지는 것은 스스로 금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 별 좋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과 우리가 박해를 일부러 만들어가는 건 다릅니다.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 어떤 공로주의에 빠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일부러 박해를 받기를 원하진 않아요. 일부러 고난에 당하고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부러 박해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괜히 자기 일을 고통스럽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박해를 일부러 박해를 받을 필요 없고 박해를 거리를 만들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해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또 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제 뭐 아직 전혀 정반대의 역설적인 얘기인데, 그러나 우리가 모든 박해를 적어도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면서 박해를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박해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 믿는 동안에 또 예수 믿고 세상 사는 동안에 박해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박해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박해한 사람들이 너희도 박해한다. 그 말은 결국은 예수님이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행진에 나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는 동안 박해를 피할 수는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해를 일부러 자초할 필요도 없지만 박해를 다 피하려고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박해를 피하는 일은 하라고 하는 거죠. 좀 말이 좀 그렇게 했는데 가능한 박해를 피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전제 조건 하나 두고 싶어요. 정말 박해를 받을 경우는 양심의 가책을, 내가 이런 걸 안 하면 그래서 피안하게 살기 위해서, 쉽게 살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그 우상에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말씀에 어긋난 짓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는 그 목숨을 걸고 욕을 먹어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르게 살아. 박해를 받아도.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박해를 할 수 있으면 안 받는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해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박해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뭐라냐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동네를 피하라.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피하라.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일부러 박해를 자초하지 말고, 그렇다고 일부러 박해가 전혀 없다는 생각도 하고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생각도 말고, 그러나 가능하면 피하라. 자, 마지막 얘기 하나는 이겁니다. 박해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면 또 그렇게 살아가면 박해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기뻐하라, 환영하라 뜻이 있더라고요. 환영하라. 여기 기뻐하라는 말은 환영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환영하라. 반면에 그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아서 막 날뛰듯이 기뻐하라는 거죠. 축구 선수들이 역전승을 거뒀을 때 너무 끌어안고 날뛰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고난과 박해가 다가올 때 성도들은 그 고난과 박해를 오히려 환영하는 거죠. 왜? 그것은 천국을 차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천국을 차지하고 그것도 천국 생명력 있는 활동성 있는 열매가 있는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하는 거죠. 또 그거 생각하면서 그 천국을 차지하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 박해만 잘 극복하면 이 박해 가운데 승리하기만 하면 하늘나라는 내 것이다. 또 하나님 나라가서 면류관 받을 것이다.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 날뛰듯이 기뻐하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박해를 받을 때 뭐 피하면 좋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차피 다가올 박해라고 한다면 어차피 만나고 다퉈야 할 박해라고 한다면 그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즐기라고 하는 거죠. 기뻐하라고 하는 거.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박해를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 때에 의인이라고 알곡이라고 양이라고 인정받고 면류관 받는 성도가 되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바른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한다면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박해를 받을 겁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이 박해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을 차지합니다. 그것도 활동성이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이 땅에 살 때 박해를 승리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박해가 올 때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싸워 승리하는 그리고 최후의 영생의 멸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